마지막 끝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니까 그 노아 때보다도 더한 많은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을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루시퍼가 사람 속에까지 완전히 침투되어 버렸어요. 마지막 끝날도. 그래서 마지막 끝날에는 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을 하겠다고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날에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 주님 앞에 발견된 자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을 알아서 루시퍼의 죄가 무엇인가까지 깨달아서 이제 부활의 몸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을 통해서 루시퍼의 그 마지막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피림이라는 루시퍼들이 나와서 제사장들을 자기 아내 삼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루시퍼, 지금 루시퍼를 상징하는 네피림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사람의 딸들은 마지막 온 인류의 여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고 교회로서 완성되는 마지막 마리아의 상이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자들이 아내를 삼아버리면 이제 마지막은 음녀가 되고 바벨론이 되고 우리의 이 아내가 되면 음란한 몸이 돼버려요. 우리는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두고 멜기세덱 주로 우리가 신랑을 맞이해야만이 마지막 교회로서 완성입니다. 여기서 딸들이라고 기록한 것은 영은 있는데 아직 몸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 자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들어서 제사장 교회로 완성될 자를 말하고 있어요. 아내를 삼는다.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딸들에게 죄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우리는 지금 처녀 이스라엘 교회로서 아직 이 몸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는 내 생물 중에 세 번째 사람으로 지금 존재해서 생물에서 이제 지체해서 우리가 완전한 온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2절을 통해서도 땅의 임금들, 음행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랬어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4절도 보겠습니다. 이 자들을 보니까 어떤 자들이었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때를 봐서 마지막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자가 육체가 되어서 심판을 했듯이 마지막 끝날도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멜기세덱 주로 온다 그랬어요. 인자의 임함도.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7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누가복음 17장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다 육의 것에 취해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을 때 노아에게 다 미쳤다고 했겠죠. 비가 뭔데? 비를 우리는 본 적도 없는데 무슨 비가 온다고 방주를 짓느냐. 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마지막 일곱째 날을 준비한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말을 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데 노아 때나 지금이나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 창세기 6장 7절은 우리 주님이 사람 만드심을 한탄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을 하셨어요.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을 모르고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 영을 모르고 다 육체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의인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의인 노아를 봤다는 거예요. 노아의 뜻은 안식의 비밀이에요. 일곱째 날의 비밀. 일곱째 날에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몸을 완성할 자, 그 은혜를 입은 노아를 봤듯이 그 노아가 마지막 끝날에 누구를 두고 기록했어요? 우리를 두고 기록했잖아요. 마지막 끝날에 일어날 노아 때와 똑같은 현상. 노아 때도 네피림을 통해서 많은 죄가 나왔을 때 마지막 끝날에도 누시퍼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몸에까지 온 몸속에 들어와서 그 죄를 짓게 만들었을 때 노아의 그 의인 한 사람을 봤듯이 마지막 끝날에도 이 복음을 듣는 우리 제사장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두 가지 생각을 하셨지만 하나는 쓸어버릴 생각, 하나는 은혜를 입은 노아를 보셨듯이 우리를 보시고 지금 이 땅은 이 복음의 숫자가 들어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잠깐 동안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보면 우리 주님은 노아 때 육체를 모르고 죽은 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3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이라는 숫자였어요. 보좌의 8이라는 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수는 아주 적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비밀은 우리 주님은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했고 우리는 8이라는 숫자 안에 무지개의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실상을 이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노아의 날이라고 기록했어요.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그 비밀과 마지막 끝날에 일어날 일이 똑같이 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인재 끝날에 제사장들이 나와서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가 이룰 세계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을 보시고 한 사람을 보셨던 한 가지가 있었고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어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한 한 가지가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다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다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이 되었다. 물심판으로 이제 노아 때는 보여줬지만 마지막 끝날에 와서는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 분명히 물로 이렇게 심판하셨고 그때 노아 때 어떤 죄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누시퍼의 그때 죄가 나와서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끝날에도 누시퍼의 죄가 나와서 이제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심판과 노아의 이제 은혜를 입은 자가 마지막 끝날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방주를 반드시 준비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베드로후서 3장 7절이 말하는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 육체 그대로를 가지고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심판과 멸망의 날, 우리 주님이 이제 멜기세덱 주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에 우리 주님은 강림을 하시고 또 그날에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기록을 하면서 이 세계를 가르쳐 주셨죠. 선한 일을 행한 자의 부활의 몸과 생명의 부활의 몸과 악한 일을 행한 자의 심판의 부활의 몸. 끝날에는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마지막 약속의 몸을 얻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 마지막 끝날은 베드로후서 3장 7절이 말하는 불로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9장에 와서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얘기는 결국 주의 음성을 들을 사람으로 마지막 이 복음의 눈뜰 자를 말하고 있어요. 눈을 떠서 노아 때 물심판을 당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마지막 끝날에 불로 심판할 때 그 심판을 면하고 생명의 부활을 몸을 얻을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 한 명을 두고 말하는 것이 지금 누가복음 17장 12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서 보내주었어요.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문둥병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4장 6절이 말하는 출애굽으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자예요. 첫 번째 먼저는 손을 품에 넣으니까 하나님 품에 들어가면 모든 본질이 옛사람 문둥병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품에 들어가서 보니까 품이라는 말씀에 붙여보니까 그 누구도 이 깨끗한 자가 없고 본질에 옛사람 죄몽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 옛사람이 이 복음을 비춰보니까 있음을 알았어요.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옛사람을 깨닫고 다시 품에 넣어서 이제 창세전의 세계를 보니까 옛사람은 십자가에 멸하고 창세전의 세계 두 번째 품에 넣어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손이 여상 아주 깨끗한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영생의 생명이에요. 영과 몸이 있는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라는 것은 10이라는 수는 어떤 수예요? 완전한 온영의 수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가 될 헌물 드릴 자를 말하고 있어요. 10명은. 그리고 한 명만 돌아왔다는 것은 구원받을 10분의 1을 말하고 있습니다. 10명을 고쳐줬는데 한 명만 돌아왔다. 이 의미도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떻게 됐어요? 딤전 4장 1절에 보니까 이 9은 미혹을 당했다는 거예요.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줬어요. 온전한 11조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제사장의 11조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10분의 1이라는 백성의 구원 때 우리가 그 구원을 우리가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8절에는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돌아온 사람은 한 명이 돌아왔다. 주님이 왜 10명을 고쳐주었는데 9명은 어디 갔냐고 물었을까요? 10명 중에 한 명이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왔다는 여기에 복음을 전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0편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마지막 날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시편 50편 23절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마지막 끝날의 제사장들 신들을 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신묘막측하다. 나는 신들 하나님 앞에서 그 신들을 위해서 찬양했다는 그런 기록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지만 그 시대 마지막 끝날에 완성될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증거만 했어요. 왜? 그 시대에 그 말씀은 마지막 말일에 가서 끝날에 살아있는 자가 완성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 마지막 실상을 이룰 것이라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 마지막 끝날에 이 구원이 이루어져서 큰 구원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이 자들은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택한 자라고 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들이 되면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니까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이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은 내가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는 은혜에서 보좌의 은혜로서 마지막 영광을
드러내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찬미로 마지막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낸다는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지막을 영화를 이룰 자라 그랬어요. 영과 몸이 마지막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시편 29편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10명 중에 9명은 미혹해 하는 영에 다 미혹이 돼서 이제 마지막을 영광으로 낳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을 이런 자들은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감사치도 아니했고 옛사람에 잡혀서 생각과 마음이 마귀에게 잡힌 자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지막 영광을 찬미로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 발견되지 못한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디모데 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디모데 후서 3장 2절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자,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은 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화로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자, 이런 자가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고, 총명은 마지막 본래대로 들어오는 온영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우준한 자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와 마귀가 주관하는 우상으로 다 바꿔버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미혹하는 영이 이쪽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는다는. 그런데 이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바꿔버리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린대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마지막 온영으로 자녀로서의 그 몸을 완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은 마지막 이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 용과 옅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우상으로 바꿔버린대요. 우상. 그래서 딤전 6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이런 자들이 딤전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비유와 비사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신 것은 이 안에 다 복음을 전해놨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다. 날 때부터 소경. 우리는 날 때부터 흙으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첫사람 아담을 먼저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든 이유는 뭐예요? 이제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생혼과 육신 상태로 만들어져서 무수한 40만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심판이 되어진 흙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다하니까 죄가 드러나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그 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당장 이렇게 만들었을 그 당시에는 죄가 아직 자라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닿으면 창조된 것은 그 시간이 닿으면 언젠가는 죄가 드러나고 따먹지 말라는 그 생각도 수십만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생각조차도 망각이 되어서 정령 죽는다는 얘기가, 이것을 먹을 때 죽을까 하노라 말도 이제 그 말씀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말씀도 맞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받아들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로 만들어진 이 몸을 창세기 2장 19절도 보니까 누구도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을 속일 짐승도 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악한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일컫는 바가 다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에게 이렇게 큰 능력을 주었는데 이 능력도 40만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죄가 드러나고 이제 이 생혼이 혼이 돼버렸고 육신이 육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넘어가니까 이제 창세기 3장 5절에 뱀을 통해서 하와가 게임을 당해버려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는 눈이 밝아져서 마지막 신들처럼 우리가 진짜 신됨이 되는 것을 마귀도 알았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고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서 마지막 우리가 신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은 뭐라? 이것에 이제 하와가 게임을 당해서 이제 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은 마지막 하와를 통해서 모든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와를 뭐라고 해서 산자의 어미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이제 살아나는 산자의 어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꾀임을 당해서 이제 모든 자가 창세기 3장 14절이 되어버렸죠. 모든 것이 종신토록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14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마귀에게 넘어간 그 몸이 로마서 5장 12절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한 사람 아담이죠. 이 한 사람 때문에 다 이제 어떻게 돼버려서 사망이 임했다는 거야.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이라면 이 땅에 그럼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3장 20절에 보니까. 육체.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생혼이 혼이 돼버리고 육신이 육체가 된 이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할 이제 죄 때문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 가둬버렸어요. 이 죄 때문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약속을 주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그리스도의 마침이 되었다면 이제 그 율법을 완성하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먼저는 누구에게 줬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누구에게 먼저 줬어요? 이방인에게 먼저 빛을 비추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했어요.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와요. 이 영이 마지막 영의 약속을 주시고 16절에 온전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약속을 이제 완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였어요? 우리가 얻을 약속의 몸,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마지막 속일 때 너희가 그것을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맞아요. 마귀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계를 가지고 말씀만 살짝 바꿔서 미혹을 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겠다는 거예요. 이 몸 때문에, 마지막 얻을 몸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의 얘기는 에베소서 2장 2절이 말하는 진노의 자녀 옛사람으로부터 너희가 깨달아서 이제 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길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만났던 소경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소경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는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진노의 자녀 옛사람의 종으로부터 너희가 벗어나야만이 이제 누시퍼에까지도 우리가 이제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이겨서 그 약속을 말씀으로 이룰 자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 본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제 우리의 육체 때문에 마귀의 영이 우리를 육체를 속이고 거짓 영이 와서 속이고 미혹하는 영이 와서 속여도 이 육체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아까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이 땅에는 행음하는 자가 너무 많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을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와 사람의 영광으로 바꿔버린대요. 왜요? 우리의 본질의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이 육체가 그 길로 끌고 가요. 본질이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은 당연해요. 우리를 잡고 있는 마귀의 아비가 누구기 때문에, 용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종이라는, 용의 우리는 마귀 수하에 있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2장 8절이 말하는 은혜를 선물로 받아야 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이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 육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속에 이 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경이 되면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고 자기가 소경이 아니라고 하면 영원히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자들은 복음이 가려워진 자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복음이 가려운 자는 결국의 결과는 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로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의 죄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마지막 영광 때문에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이라는 것은 육체수가 죄가 있기 때문에 소경이라는 거예요. 문둥병이 왜 문둥병이? 육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문둥병은 이렇게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 육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썩어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소경이 무엇인지, 문둥병이 무엇인지, 기머거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다 소경 예배예요. 영적인 눈을 감은 예배.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예요? 예, 그리스도를 모르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다 말씀을 비유로 해놨다 그랬어요. 말씀을. 누가복음 6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눈 감은 자가 소경을 인도해요. 그럼 어디로 가요? 다 구덩이에 빠져요. 자기도 눈을 감았는데 어디 옳은 데로 인도하겠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 마지막은 둘 다 구덩이에 빠져서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먼저 너희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야만이 겉도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먼저 옛사람을 알고 날 때부터 소경임을 깨닫고 십자가로 가서 그 우리 주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해서 눈에 발라줘 실로암 가서 반드시 씻으라는, 그래야만이 눈을 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소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의 날 때부터 소경이 기사와 이적을 우리 주님이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기사와 이적 속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본래가 제종이었어요. 로마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날 때부터 소경해서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본래 제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 죄로부터 벗어나면 이제 6장 18절이 돼요.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병기로 드리라 그랬어요. 의에게. 이 의는 누구예요? 멜기세덱의 의예요. 병기로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보겠습니다. 의에게 병기로 드려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하나님께 이 의의 병기로 드려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 반드시 씨가 심어져야만이 열매가 돼요. 우리가 씨를 처음부터 농부가 그 씨를 심는 자가 열매를 거두지 중간에 남이 심어놓은 자리에 가서 그 열매는 나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 심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씨를 심는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이 되었다면 열매 맺을 때까지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으라. 나무가 될 때까지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마지막 열매로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이 말하는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은 마지막 우리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됨으로 마지막을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마지막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중간에 소경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거. 본질의 죄를 가지고 아까 창세기 2장 7절부터 우리가 말씀 살펴봤잖아요. 결국은 창세기 3장 14절로 갔기 때문에 모든 종신토록 마귀에게 준 몸에서 우리 주님이 그 몸을 들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다시 육신 상태로 생원 상태로 지금 말씀을 가지고 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이제 눈을 뜨게 되고 소경이 아니라고 한 자는 영원히 소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악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자신들의 심판의 날을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끝날에 자기들의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때가 되었으니 낫을 이제 휘둘러 거두어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철학과 헬라의 모든 문학, 헛된 속임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 마지막 이제 짐승의 표와 짐승과 하나 되어서 몸이 짐승과 더불어 운행하는 시간이 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생명의 부활을 몸을 얻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영광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 때처럼 물이 심판 전에 복음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그날을 말씀으로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완전히 다른 세계임을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는 어둠을 알았고 빛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을 알았고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약속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멜기세덱 주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